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으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만 그 이름 내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한 번 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만 내 찬송만 그 이름에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살아주구나 내가 살아주구나 그 이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아멘.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아멘. 주님의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춤추게
주시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의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아멘.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아멘. 주님의 사랑이 부릅니다.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함께 주님을 다시 부르겠습니다.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and beauty, this heart adore you, all of my life spent with you. 한 번 더,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and grace, this heart adore you, all my life spent with you.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King of all days, King of all days, so high is glory, glorious and all. Humbly you can behold you created, all for us sake you came down.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I never know how much I want to see my sin upon them. I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ee my sin upon that cross. Here I am to work,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시편 95편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보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우리가 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올해는 이번 땡스기빙은 청교도들이 이 땅에 온 지 400년 되는 날이에요. 400주 전 우리가 성경에서 400년을 많이 묵상했는데 특별히 올해가 2020년이 청교도가 1620년에 왔기 때문에 400주년 땡스기빙을 저희들이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전에 영국의 좀 상황을 제가 역사적인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로마 카톨릭과 결별하여서 성공회라는 그런 교단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회와 거기서 홀리 유니버셜 철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공회, 거룩한 공회, 그래서 성공회. 사실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을 쓰지 않는 이유도 그런 이유에서도 하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성공회가 로마 카톨릭과 결별하면서 새로운 성공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개혁과 이 새로운 복음의 움직임이 100년간 있었어요. 1500년 때부터 계속 100년간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너무 나라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시끄러웠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1세가 어떻게 하기로 연했냐면 성공회는 의식은 캐톨릭을 따르고 그 말씀과 이런 거는 칼빈주의, 그러니까 교리를 칼빈주의로 이렇게 혼합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종교적인 이슈로 가지고 시끄럽게 논란하지 않게 엘리자베스 1세가 정해서 이제 성공회는 앞으로 의식은 캐톨릭을 쓰면서 교리는 칼빈주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번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영국 왕실에서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권 신수설이라든가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 개혁주의였던 그 퓨리탄들은 이런 것에 계속 반발하고 개혁을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들을 실망시킨 어떤 그런 성공의 어떤 까지 이들이 원하는 그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는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35명이 400년 전 영국에서 이 미국 땅으로 이렇게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2명을 태운 그때 당시 포도주를 나르는 화물선 메이플라워를 타고 66일간 이렇게 영국에서 이렇게 미국 땅으로 북미 땅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66일간 여행을 마치고 매사추세츠에 도착했는데 그때가 토요일이었는데 35명밖에 3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이 퓨리탄들이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 배에서 하루를 더 머물기로 결정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면 막 빨리 내리고 싶잖아요. 기대가 되고 설레임이 되고. 그러나 11월 11일에 이들이 내렸는데 강풍과 추위가 있었고 항해가 66일이라는 이렇게 좀 딜레이가 됐어요. 바람과 폭풍을 만나서. 그러다 보니 식량이 부족해서 3일 금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식량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이 3일은 먹지 못하고 육지에 도착했지만 들짐승이나 그들이 집도 없죠. 아무런 절박한 상황 중에서 또
또 풍토병, 전염병 때문에 41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60명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땅에 와서 자기의 복음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온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추위와 굶주림과 죽음. 언제 또 내 반절이 죽었으니까, 배에 있는 사람 거의 반절이 죽었으니까 언제 내 가족이 죽지? 다음 차례는 나인가? 이런 절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7명의 건장한 사람들이 그 땔감을 모으고 침대를 만들어주고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빨래를 해서 옷을 갈아입히는 그런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이들이 이제 따뜻한 봄날이 와서 이제 씨를 뿌리고 1661년이겠죠. 그 다음 해에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이제 그들의 기도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가: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들이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았겠죠. 그러나 이들의 첫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 받았습니다. 지금 7명의 그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청교도들이 그 열매를 담을 그릇을 교회로 세웠습니다. 한국 사람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기 집보다 교회를 먼저 세우면서 우리가 미국의 어느 장소를 가도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들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광야의 교회를 만들었다면 청교도인들을 영국에서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바깥으로 불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그 말의 의미에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바깥으로 출애굽시키고 영국시킨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금 밖으로 불러낸 지금 청교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목적지는 허드슨강 하류기 때문에 아마 이 뉴욕 땅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 이쪽이었는데 바람과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아서 위쪽으로 좀 이렇게 보스턴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땅에 400년 전에 하나님의 영적으로 흐르는 그것들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그 날에 어찌 보면 새로운 출발을 이 주일날 하나님이 시작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멘? 네. 기대가 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400년을 저희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출애굽하고 원하신 것이 뭐였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했듯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곳에서 우리를 끄집어서 이렇게 세우실 때 하나님의 내 백성을 이렇게 불러냈을 때 하고 싶은 것은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죠. 400년 전에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배를 원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곳에서 4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은 그 7명의 자원하는 그 마음을 예배 가운데서 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저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죠. 늘 우리의 결핍을 보여줍니다. 늘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것이죠.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과 부족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있고 나면 우리 안에 자책과 죄책감까지 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우리 영혼에 확증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자발적인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예배를 막는 거예요. 어떤 걸로요? 우리의 부족함으로요. 그 추위와 굶주림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계속 몰고 간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부족을 통해서 불행을 느끼게 만들고 사단은 자원하는 마음을 그냥 송두리째 없애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2600년 전에 시편의 기자가 적고 있는 건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설레임을 갖고 예배에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배를 말할 때 늘 이렇게 성전에 비유해요. 성전의 문에 들어간다, 뭐 경배한다, 왕에게 하는 모든 의식에 엎드린다, 뭐 이런 식의. 오늘 6절에도 볼까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여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라 나오라 왕 앞에 나오라 무릎 꿇으라 경배해라 뭐 이런 굽혀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왕이 여러분을 만약에 초대했다. 뭐 대통령은 사실 요즘에도 민주주의가 돼서 그렇게 우리가 우러러 언어하지 못하지만 왕이 여러분을 많이 초청했다면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과 설렘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막상 여러분이 왕의 초대를 받았지만 성전 딱 문 앞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문지기와 성문의 경비병들이 우리를 이렇게 신원을 하고, 우리가 청와대나 뭐 백악관을 가도 우리가 예약 어포인먼트를 잡고 예약하고 가도 스캔 다 하고 소지품 검사하고 또 기다려야 되고 또 그들이 뭐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그들이 가라앉은 곳에 가야 되고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궁정에 들어가서 왕을 배울 그 설렘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감당이 되죠. 우리도 동일하게 만약 내일 뭐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도 뭐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우리를 부른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옷을 아마 입을 것 같고 아침부터 설레어서 잠을 설레면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성전에서 왕을 배우듯이 예배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설레임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비대면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성경 기자가 저희에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에 갔을 때 반겨주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그 깊은 지성소까지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95편은 전반부 1절에서 7절은 우리가 찬양해야 된 이유를 말하고 후반부 8절 11절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실패가 있었는지 그것을 가지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요 히브리서 3장에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제가 읽는 이 본문은 계속해서 한 5번 이상은 그대로 반복이 돼요. 그러므로 성경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프로미스 랜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특이한 게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한 게 아니라 그들이 시험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있다가 제가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1절 2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의 초청을 이야기하면서 3절에서 7절까지는 우리가 찬양해야 될 3가지 이유를 지금 시편 기자가 저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3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광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그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인간이 형상화한 그런 우상들, 신들,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계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생각하고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감탄과 찬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 광대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큰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가까이 갔을 때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 빌딩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광대하신데
하나님이 우리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마치 렌즈에 가까이 무언가 되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산과 같은 어떤 어려움들, 죽음의 두려움, 굶주림의 두려움, 치유의 두려움이 있는 그 청교도들의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너무 광대하셔서 너무 가까이 계셔서 보지 못한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찬양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4절 5절인데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에는 땅 깊은 곳에도 신이 있고 가장 높은 산 위에도 아마 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실제 이 산조차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우상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아래에 그곳에 모셔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6절에 그 무릎을 꿇다 바라크 경배한다는 이 말인데요. 아까 제 말했죠. 왕을 배우러 가는 의식이죠. 이렇게 무릎을 꿇는 거는 하나님을 왕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왕께 경배해야 되는 이 무릎을 허망한 우상과 어떤 물질과 명예와 어떤 건강과 그런 것에 뒤바꿔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불평하는, 내 앞에 주어진 이 추위를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 서서히 다가오는 그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따뜻한 난로를 우상 숭배하고 눈앞에 보이는 음식에 경배하고 그 다산과 풍요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이죠. 6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해야 될 이유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있어요. 우리를 왜 지었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어떻게 해요? 날 찬송하게 하려, 날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었다는 것이에요. 아담을 흑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 생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시편에서는 또 어머니의 그 자궁에서 우리를 다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작 그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하나님들의 형상대로 우리를 뭐 하려고 하냐면 교제하려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언어하고 경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우리는 경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게 대면하는,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하는, 굳이 제사장이 필요 없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 없는 그런 대면의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보면 저와 여러분은 다 죽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8절 11절에는 특별히 이 성경이 계속 구약이든 신약이든 계속 반복돼요. 무리바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사라는 히브리어는 그 시험 유혹이에요. 아까 제가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시험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의심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는 것은 생존의 문제예요. 그리고 물이 없는 거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됩니다. 아니, 물이 부족해서 지금 모세에게 물을 원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게 구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의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는 할 수 있는 우리의 필요를, 근데 그 마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리바와 같은 장소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마사에 같은 시간을, 정말 어려운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겪을 수 있어요. 청교도들 같이 하나님의 뜻을 갖고 66일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옛날에 배를 탔으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땅에 왔더니 주어져 있는 것은 죽음과 추위와 굶주림만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절망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7명이 그 자원하는 그 기쁨, 감사, 찬양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그 부족한 시간까지도 함께 계시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는 어떤 것이 부족하고 결핍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바라보고 계시나? 우리를 기억하고 있지 않으신가라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사단이 계속 그 질문을 저희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힘든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감사는 절망 가운데 부르는 우리의 찬양입니다. 뭐라고요? 감사는 절망 가운데 부르는 우리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지금 갈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눈에 보이는 어떤 지금 필요가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족하지만 필요가 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것을 믿고 자원하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분은 광대하시고 창조주이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광대한 하나님만 볼 수 있다면, 또 그분이 말씀으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만 한다면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상황이 어려운 거하고 필요 없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수준을 맞추어서 하나님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찬양해야 할 세 번째 이유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목자는 관계는 강하고 지속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잠깐 있다가 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양의 비유를 한 거는 만약에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어이없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40년간 경험했어도, 저희가 지난주 40년에 대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40년의 그 채워지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한국에 있을 때, 뉴욕에 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는 그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광야에서 40년 떠돌다가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지 못한 그런 영혼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너무 끔찍하죠. 그래서 40년이 다 차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결과가 11절에 나오죠. 불순종과 불신앙은 가장 무서운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출해서 빼내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400년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40년 동안 그래도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언제 돌아올지를 기다리면서 했는데, 결국은 이들이 어떻게 됐죠? 모세와 아론을 포함해서 2명을 뺀 나머지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의 땅에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열심을 400년간, 440년간, 약속은 560년이니까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이, 심지어는 아담의 죄가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을 공들여서 드렸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실패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양과 같이 목자에 함께 있기를, 잃어버린 그 즐거움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위로는 예배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죠. 그 모든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지만 지금 이 시편 기자와 성경에서 기록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자원하는 그 즐거움 없이 드렸다. 행위는 드렸지만 너희 안에 지금 하나님이 보고 싶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나가려 하는 그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반복되는 게 있죠. 언약, 상실, 회복. 언약, 상실, 회복. 계속해서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계속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그래서 주일 예배는 그 예배가 드리는 이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에요. 땡스기빙은 땡스기빙이잖아요. 그러니까 땡스라는 어원은 think에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려면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고는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땡스기빙이 토다라는 그 히브리 원어인데요. 이게 손을 펼치자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숭배하다, 경배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손을 펼치면서 받고 싶은 경배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움켜쥐면서 하나님 제 안에 지금 필요한 게 있어요. 너무 추워요. 너무 배고파요. 너무 간절해요. 라는 그 기도 제목이 있지만 감사는 이 손을 펼쳐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처음 청교도들이 첫날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둘째 날은 함께 파이와 음식들을 칠면조를 먹고 세 번째 날은 그 인디안들 부족들을 107명도를 초대해서 이렇게 3일간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주일이 있다면 함께 교제하는 월요일이 있고 또 화요일은 믿지 않는 그들에게 베푸는 그것을 계속 하나님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그 40년간 실패했던 그 일들을 또 유대인들은 지금 요즘에도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죠. 그래서 자기 집 앞마당에 그 텐트를 지으면서 일주일 동안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늘 편안하고 익숙했던 그 자신의 공간을 떠나서 춥고 불편하고 배고픈 그 텐트를 지면서 우리 조상을 인도하신 그 마음을 겸비하는 순간이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 한 해를 우리에게 인도하신 것, 그동안 나의 삶 속에서 인도한 것들을 기억하고 추적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이 장막절, 초막절 7일입니다. 신명기에 1장 3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시작!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과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복 중에 너희를 나누시사 이곳까지 이르시니 이제 모세가 이제 고별 설교자 자손들에게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40년을 어떻게 인도했냐면 안고 가셨다는 거야. 안고 그런 것을 기억하라고 하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버려서 결국은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포로의 생활을 하고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느헤미야 시대 때 이들이 했던 게 이 초막절을 기억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육신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했구나. 다시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에게 서 있는 그런 시간을 말씀으로 서자라고 해서 이때부터 느헤미야 시대에 다시 영적인 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그동안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우리의 영적인 관계를 이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잃어버린 설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텐트를 여러분 시간을 좀 갖고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 필요들이 무엇입니까? 그 우리를 업고 뛰는 그 주님을 보시면서 땡스기빙이 한 주간이 넉넉한 기쁨이 자발적인 하나님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또 찬양 드리면서 좀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we step down into the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and majesty of adore you, all of my life spent with you. Here I am,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잃어버렸던 그 감사를 찾게 해달라고,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감사함을 잊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춥고 굶주리고 정말 내 안에 어떤 부족한 모든 부분이 보일 때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부족한 것들을 내려놓고 내 마음이 더 주님 가운데 겸손하게 나아지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 섬겨 주시고 하나님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서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워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있습니까? 당연하게 바랐던 그런 우리 삶의 그 모든 영역들이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고마워함으로 특별히 우리 부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들을 우리가 정말 감사로 기쁨으로 고마움으로 회복하게 해달라고 억지로 밥을 준비하고 억지로 가정일을 했던 도와줬던 그런 모든 것들 내려놓고 불평과 우상과 원망의 그 시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행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텐트를 들고 하나님 경배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고 낙마하고 멈춰졌던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다시 새롭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더 깊이 간절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정말 자만했던 기쁨으로 나아갔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 다시 해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또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어떤 맞싸움, 무리바의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앞에 바로가 10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거역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수 있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막막함과 어떠한 문제 속에 우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광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아가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주신 것을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여 주셔서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400년 전을 준비시킨 하나님 400년을 아버지 40년을 그 하나님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준비시킨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들 우리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게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오셔서 오늘은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또 구원의 기쁨과 회복을 상징하는 그런 예식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묵상하심으로 우리 성찬식을 좀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것이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우리 아이들도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갈게요. 그냥 자리에 계시면 제가 동선이 좀 그래서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함께 같이 나와서 자, 일로 오세요. 자, 뒤에. 여러분이 지금 받으실 떡과 잔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몸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로는 감히 주님 앞에 만찬을 대할 수 없었지만 주님의 보혈로 만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씻겨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새 영을 또 주님의 임재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성껏 드린 기도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잃어버린 기쁨을 찾으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 드리기를 작정하시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열방의 선교주 위에 특별히 복중해 주실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충만